오늘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일값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특히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진짜 손도 못 댈 정도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더 싼 듯한 느낌마저도 들 정도로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채소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이 명절 준비하고 또 서로 간에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또 쉬운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그러게 또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친지라든가 아는 분들 또 인사드리러 갈 때 선물을 고르는데도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꼭 설 연휴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네 집들이라든지 또 어떤 행사로 인해서 선물을 할 때 이렇게 선물을 하나 단체로 한꺼번에 샀습니다. 그럴 때 선물을 딱 들고 가는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으로 산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회사에 이렇게 조직의 어떤 뭐 과면 과장 같은 사람이 자기가 다 산 것처럼 이렇게 생색을 내는 사람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무슨 회식을 해서 부서 회식을 하는데도 자기가 그냥 한턱을 쏘는 것이냐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얄밉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자기 이름을 드러냅니다. 꼭 그것이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에 아주 유독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이름이 좀 드러나야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공식적으로 내가 수고한 것을 칭찬을 해줘야만 내가 뭔가 보답을 갖는 것 같고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실 때쯤 돼서 심지어는 살아 생전에도 누구누구 목사 기념 교회라는 것들을 지역에 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또 수양관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누구누구 목사 홀 또는 장로 홀 뭐 창로 무슨 다목적 무슨 센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기에 최근에 이제 선거를 얼마 안 남았던 지금 시점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당 만들 때 어떡합니까?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아주 집착하고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자기 집을 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이 걸린 자기 명의로 된 집을 사거나 자기 차를 살거나 또는 자기 것이라는 어떤 소유를 분명하게 인지된 것 아니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 소유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것이 자기 것에 이름이 붙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어떻습니까? 신년이 되면은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일도 행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땅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율법대로만 했다라면 땅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줬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심지어 그 당시는 이제 부계 자손으로 많이 계보가 되어지니까 어떡하죠? 만일 온 가족이 죽고 딸만 남았을 경우 어떡하나요? 그 경우에 부계로 되어지니까 딸도 상속권을 갖습니다. 대신 다른 지파로 가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유권을 넘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문제에 있기 이전에 그 지파에게 그 땅이 고유되어짐을 통해서 땅이 나중에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런 비슷한 현상이 하나 벌어집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룻기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번 룻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 예배 속에서 나눠드린 가정 감사 예배지에 룻과 보아스 얘기가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바탕 속에서 사실은 오늘 4장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러기 어쩌면은
이 가족 감사 예배를 드렸거나 또는 그 순서제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오미가 그 가족들이 이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죠. 그래서 며느리 둘만 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그 흉년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랑 올라가다가 이제 너희들은 모압 여인들이었으니까 다시 네 땅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사는 것이 니들이 생계를 위해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르반 돌아갔지만 룻은 어떡합니까? 쫓아왔죠. 그때 그 룻의 결단은 어떠했습니까? 사실은 나오미를 통해서 얻을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왔지만 상황이 변합니까? 변한 게 없었죠. 그러게 어떡합니까? 자기 지파에 속했던 자기 집안에 속했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랬었을 때 그 보아스가 은덕을 베풀어서 나오미가 그 룻이 너무나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왔고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은덕을 베풉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나오미가 저 사람이 우리 이 땅을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합니다. 이 물은다는 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그겁니다. 어느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쪽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부계 집안에서 그게 없어지니까 그거를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을 그 지파 속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그것을 책임지더라도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것이 유지되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은 들였는데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이 보아스에게 그 책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룻을 보내서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 바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 6절, 7절에서 그랬었죠? 이제 그 여인을 됐었는데. 자,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이신을 벗어 그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 1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손상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일을 했는데 자기 것이라고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가 제일 먼저 그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자 합니다. 먼저 물어보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질 것인지 아닌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내가 직접 바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전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룻이 오니까 그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바로 보아스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왜냐하면 주도권이
나오미와 루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도 없습니다. 또 권한도 없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립니다. 은혜를 베풀면 다행이고 아니면 지금 그 상태 속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어떤 일을 책임을 맡고 있고 또는 내가 직합하진 못하라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될 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맡기긴 하지만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맡기면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까?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지도자들 중에도 그렇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라고 정치가가 얘기하면 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이 아주 그저 그냥 말에 지나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는 것을 느끼는 그런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에 속아서 정말 말만 건드려 그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이면 저희들도 이제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뽑는데 우리가 항상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공약도 중요하지만 TV나 매체에서는 공약을 보고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공약보다 전 더 중요한 게 전 한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과 성실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멋진 공약을 내세우고 실천적인 공약을 세운다 할지라도 의지가 없고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나오미는 압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인 걸 압니다. 또 어떻습니까?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을 것을 압니다. 맡길만 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미쁜 사람이 되길, 미쁘신 하나님처럼 믿음직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고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진정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전 매번 그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구정이라고 잘 안 하지만 이 설 연휴는 어떤 것입니까? 이 음력으로 1월 1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2024년을 이미 2월 달을 맞이하고 있지만 어떤가요? 2024년 한 달을 허비했다 할지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2024년 이 음력 설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보아스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추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유색에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확정하고 증명하는 것이죠. 이제 내 권한이 없다. 또는 이제 내 권한은 네 거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1순위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야 바로 그 집안을 책임져야 될 1순위가 있지만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 손해본다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갑자기 무연고 관계된 장례를 좀 도와줄 수 있냐라고 아는 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의 작은아버지인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제 무연고 처리가 되어져서 홀로 장례를 치게 됐습니다. 친척들이 다 외면합니다. 워낙 사고를 많이 치신 분이라. 그래도 그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 그 장인어른 마음은 있는데 그 사유가 나서 대신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제1순위인 사람인 그 특별히 이제 가족이 아들이나 뭐 딸이 되겠죠. 거기서 그 일을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2순위, 3순위가 있다 하더라도 1순위 이분들이 이것을 포기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장례를 무연고로 할지 자기가 직접 치를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 쪽한테 연락을 막 몇 번을 제가 아는 분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전화를 그냥 다 차단을 하고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해도 답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장례를 대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무연고로 장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무책임한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람도 혹시라도 내 기업에 문제가 있을 것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어떤 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어떤 때 자기 것을 나누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가끔 돕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고 어떡하냐. 힘들겠다. 힘내. 우리 명절 끝나고 명절 잘 보내고 나중에 보자. 내가 커피 한 잔 살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습니까? 편안히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한테 설 명절 잘 보내고 보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상처난 곳에다 소금 뿌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거절합니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이어지죠? 나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시대 문제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어지면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것이 손해나는 것을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어떤 때는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 중심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기적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에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곧 어떡하죠? 권한을 누구에게 남깁니까? 보아스에게 남깁니다. 보아스가 처음에 뭐라 그랬었죠? 나보다 먼저 기업을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다면 내가 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신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자기 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기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는데 부장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아주 발뺌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신 뭐 하죠? 과장이나 그 대리가 밑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부장은 자기 이름만 높이죠. 예전에 아는 그 기업의 어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맨날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한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껄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한테 계속 일을 추진을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게 순리대로 안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계속 권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기한질 하나 딱 작성을 해서 왔대요. 그러고서는 자기 도장까지 찍고서는 그 대리가 해야 될 자리에다가 딱 도장만 남겨놨대요. 요것만 찍어. 요것만 찍어.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됐었는데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책임을 그 대리한테 몽땅 떠넘기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뻔뻔하죠. 그러나 어떤 때 자기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위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자기가 그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바로 나오미 남편이었던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들들이었던 기론과 말론이 다 죽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합니다. 나오미 손에서 샀지만 자기가 손해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공경을 쓰게 합니다.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그것이 덕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짓이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지어는 그 당시 풍습으로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산다는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룻에게서 그 권한을 산다는 의미지 그냥 뭐 사람을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노라. 마치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자기가 자식이 많은데 뭐 윗 형님이 아이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 아이를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입양시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 비슷합니다. 손해보는 일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땅을 사지만 그 땅이 누구 것처럼 되어져요? 죽은 자의 기업, 곧 말론과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과 말론의 이름인 땅이 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예컨대 집은 샀는데 그 집이 누구예요? 내 이름이 안 걸리고 딴 사람 이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또 이 자식이지만 계보상으로는 그 자식을 낳더라도 그 자식이 누구의 이름? 바로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손해보는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나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이 다윗의 계보에 속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 다윗. 다윗 왕의 계보입니다. 또 이 계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결국 이 계보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이 룻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남자들의 이름으로만 된 그 계보 중에서 4명의 그 여인들의 이름에 속하는 놀라운 그 이적을, 놀라운 일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보아스가 선택한 것은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어떤가요? 아주 귀하고 값진 이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서로 그 땅에서 무엇을 거뒀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오미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실질적인 소유는 누가 할까요? 바로 보아스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이 룻을 계속적으로 이 룻기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 정말 성실한 여인,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고 그 나오미를 섬기는 정말 성숙하고 뛰어나고 아름다운 여인임을 압니다. 아마도 보아스가 실제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이 얼마나 귀중한 여인이고 아름다운 여인이고 좋은 여인인지를 알기에 비록 자신의 권한이 처음엔 없었지 나설 수 없었지만 나중에 가서 어떡하나요?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아내를 낳습니다. 재미난 것은 죽은 자의 기업을 잇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죽은 자의 기업을 잇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갔고 룻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에 반해서 보아스보다도 권한이 있었던 사람의 이름을 잘 찾아보십시오. 누굽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기업을 물을 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 거하여 그것을 거절하고 포기하지만 그는 자신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곧 자기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보아스에게 넘어갔습니다. 죽은 자의 기업을 잇는 것 같지만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시에는 그 권한의 이름이 보아스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이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 보아스였고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다 누렸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에는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에도 기업 물을 자 그는 무명의 사람으로 전락을 했지만 보아스는 그 이름이 높아져 주목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보지 않는 것 같지만 약간의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많이 연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나 성도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기업을 이 세상에서는 기업을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급과 기업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신 기업을 물으는 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보아스와 룻에게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고 특별히 이 일을 축복이 임하는데 이 축복이 어떻습니까? 누가 하는 이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제 그 축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딴 여인에게 정말로 그 자손의 기업을 이 엘리멜렉 쪽의 이름으로 거는 것 같지만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귀중한 여인이고 축복받은 여인인지를 비록 모든 백성과 장로들도 제대로 알지 그 의미조차를 깊게 알진 못했을지 모르지만 예언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두 사람 같게 하시고
특별히 이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생겼어요. 곧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일을 세운 게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빕니까? 지금 룻에게 빌고 있어요. 보아스의 집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그저 말로만 그칩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룻은.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룻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기에 실질적인 믿음의 조상의 계보를, 믿음의 백성들의 계보를, 그 출발점을 바로 누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축복송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 CCM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마 일반인들도 많이 아는 겁니다. 요새는 좀 안 불려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때 뭐 결혼이라든가 누가 생일이 되면은 청년부 같은 데서 그 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끔은 좀 찝찝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성실한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끔 서다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저 말이 맞을까라는 불경스럽긴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섰는데 그 커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축복이 합당한 축복인가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을 보면서 하는 이 축복이 결코 그냥 말뿐인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보아스와 룻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았습니다. 보아스의 성실을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은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사람을 알았습니다. 룻에 대해서는 어떠했습니까?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독립해서 살면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쫓아 이곳에 와서 정말로 생고생을 하면서 나오미를 섬기고 살아왔던 현숙한 여인을 알기에 이들은 정말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로만 그쳤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이들 부부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그 가정들 속에서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친지를 방문하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축복을 놓고 우리 주변 가족들을 놓고 또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스처럼 룻처럼 변모시켜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진정 중요한 가치를 위하여 힘쓸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당장은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아스와 룻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설날 연휴를 잘 보내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